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 보실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미안해요. 한 절씩 교독하시 시작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할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빛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비추어질 때 우리의 모든 악한 영들이 이 가운데 임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사단의 악한 영의 세력이 주 예수님의 빛된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 현대인들은 지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지만 또 신기하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가 무슨 좋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제 귀신 같은 것, 막 이렇게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즘 막 나온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보면 무슨 퇴마사, 어떤 귀신을 물리치는 사람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또 뭐 드라큘라라는 뭐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아 그런 게 진짜 있겠지? 마음속으로 믿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거 영적으로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뭐 이상한 걸 봤다느니 무슨 영화 가운데 뭐가 등장했다느니 뭐 노래 가운데 뭐가 나왔다느니 막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빠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목사님 그 시대에 이 마귀 이게 사단 이런 귀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때 많았던 얘기 다 할 거예요. 뭐부터 얘기를 꺼낼까? 이거 듣고 괜히 공포에 떨지 말고 절대로 밤 12시에는 머리를 감지 말래요. 이게 아는 사람. 우리 같은 시대. 역시 같은 시대야. 이게 우리 때 이 얘기가 있었어요. 절대로 밤 12시에 머리 감으면 안 된대. 요즘은 기본이 밤에 12시에 와서 막 목욕하고 막 머리 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활이 11시 반에 끝나니까. 근데 우리 때는 12시에 머리 감으면 큰일 나는 거였어. 그때 이 귀신을 의식하는 삶이 뭐였냐면 머리를 감으려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머리 감고 있으면 딱 쳐다보면 머리 풀고 여자가 쳐다보고 있대. 그런 뭔지 모르는 유언비어들이 돌아서 12시에는 어떻게든 머리를 안 감았어. 11시 59분에 끝내는 거야. 12시 되기 전에 머리를 다 감아야 돼. 안 그러면 안 감아도 돼. 안 씻었어. 왜? 처녀 귀신이 쳐다본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만 듣고 뭐 목사님이 처녀 귀신 얘기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 오늘 설교는 두 번째, 또 수도가에서 물 먹지 말래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수도가에서 물 먹으면 물 이렇게 먹고 있다 쳐다보면 같이 그 학교에서 죽은 애가 같이 물 마시면서 쳐다보고 있대. 말도 안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에 막 우리 공포를 떨고 막 그랬어요. 밤 12시에 잠을 깨서 절대로 12시 이후에 잠을 깨서 책상 밑을 보지 말래. 이 얘기 들은 사람, 책상에 꼭 의자를 집어넣으래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게 빈자리가 있으면 어떤 애가 거기 앉아서 우리 쳐다보고 히익 대고 웃고 있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세대 차이 나는구나 진짜. 여기서 지금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긴장하고 막 뭔가를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 귀신 사봐, 막 우리 때 있었던 거야 그거. 뭐 볼펜 갖고 이렇게 만지는데 그거를 뭐 몇 시 몇 분에 하면 큰일 난다,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귀신이 된다느니 막 이런 것에 막 의식하면서 막 불불불 떨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를 신흥 종교가 하나 이제 비슷하게 이걸 했어. 아무래도 목사님 시대거나 좀 더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 신천지라는 애들이 있어요. 신천지, 한국에.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딱 보면서 좀 얼굴 어둡고 피곤한 애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깨에 뭐가 누르고 있네요. 머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멀다가 뭐가요? 그러면 어깨가 아프죠.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맨날 스마트폰 하는데 어깨가 아프지. 그런 애들만 노리는 거야. 젊은 애들 가서 어깨가 아프죠. 목이 좀 땡기잖아요. 사실 뭐가 안 땡긴 사람?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래.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 다음 넥스트가 어깨에 누가 앉아 있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자신이 뭔가를 기도해 주겠냐느니 어디에 본부에 가자느니 가가지고 구술해야 된대. 구술 한번 하려면 귀신을 띄어내려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 막 그런 얼토당토한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왜? 사람들이 관심이 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고 뭔가 이렇게 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문제가 뭐냐? 여기서 그냥 끝나고 우리가 웃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는 꼭 우리가 겁을 주고 깜짝 놀라게 하고 막 우리를 무섭게 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마치 이들과 같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동을 봤냐면, 이 EM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등치가 아주 좋고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멀쩡한 애야. 근데 어느 날 문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애가 뭉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했는데 어떤 진짜 몸도 조만한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걔를 한번 놀래키려고 우와 하는데 여자애가 막 이러고 있는데 좋다고 그냥 등치 이만한 애가. 나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예수님 가운데 우리한테 등장하시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멀쩡하게 하나님이 아무데도 계시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어, 힘듦이 있어. 그러면 우리도 뭔지 모르게 얘기하는 게, 너 예수님이 지금 누르시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너 지금 겁주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너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저주하실 거야. 이런 식의 어떻게 뭐 귀신, 마귀 이런 애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막 놀래키고 깜짝 놀라게 하고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강하게 역사하셔서 야 너 똑바로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 대부분 생각에 이렇게 좀 부드럽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모습으로 칼 하나 들고 너 일로 와, 정신 차려, 엎드려 뻗쳐, 빠따 하나 들고 한 몇 대 맞고 시작하자, 막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준비되면 만나겠습니다, 내가 놀라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몇 대 맞을 준비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가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거나 부르지 않는 그런 것이, 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거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그 사람의 처지에 합당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도 그랬지만 어떤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남성스럽게, 간증을 들어보면 남자답게 오셔요. 어떤 여성스럽게 이렇게 막 하는 여자분들에게는 또 여자들에게 위로자의 성령님, 위로자의 예수님으로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게이 이거는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뭐 게이답게 들어오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죄인된 모습으로 오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뭐 우리는 불과 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같으면 뜨거워 막 하면서 막 난리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인식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요. 불과 같은 성령 막 우리를 다 태울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정말 어떤 분 보면 막 성령 임했다고 막 뜨거워하면서 방방 뛰고 이런 분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발에 불을 붙여요? 생각해봐요. 우리 발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막 뜨겁게 하고 막 해요? 어떤 분은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훅 하면 넘어가요 막 사람들이. 나 그것 때문에 저기 뇌진탕 걸릴 때도 봤어요. 괜히 쓰러지는 거야. 근데 뒤에서 받쳐주는 애가 실수한 거야. 그래서 실려갔어요 병원에. 집회 때 내가 그걸 봤어.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진짜 예수님이 저렇게 오실까?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막 고꾸라지, 성경에 한 번 그 얘기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고꾸라져서 넘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럼 물과 같은 성령님은 어떻게 오셔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적셔주시죠. 우리가 메마르고 아주 목마른 것을 주님의 그 성령의 물로 우리를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막 홍수처럼 막 우리를 덮어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게 막 우리를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가끔 모세에게도, 모세가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세가 죽는 거야. 왜? 그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내가 나의 등을 보여주겠다. 너가 내 모습을 보면 너 죽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걸 하나님 나타나시면 야! 딱 나타나고 죽었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항상 구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해서 그 등치 큰 청년처럼 여러분들 막 놀라고 자빠지고 놀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어요. 간증들을 보면 어떤 분들 막 가는데 막 다리가 잘리거나 막 주님이 하셨다 막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역자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데, 다들 고백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귀신처럼 내 몸을 맴들면서 나를 막 억누르고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내 옆에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그 순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촛대는 뭐냐? 여기서 말하면 7별이라는 것은 뭐냐? 우선은 그 교회에 합당한 사역자들을 주셨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붙잡고 그 손으로 어디를 거니시냐? 7 촛대를 거니시는데, 이 촛대는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말인 줄 아세요? 사역자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뭐 해도 그 사역자를 주님의 손에서 꽉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그 등대 사이, 그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주님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사이를 인격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정말 위로자로서 이 안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거닐고 계셔요. 이 말 듣고 괜히 공포심이 차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거닐고 계셔. 어디 하면서 괜히 불안에 떨고 뒤쳐다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에서 불안감이 느끼면 내 영을 돌아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7별, 그 사자, 그 선지자들을, 그 목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지금 거닐고 계시대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거닐다라는 것은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거니셨다라는 거 말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이 이런 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거닐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 삶에서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누가 거닐고 있음을 깨닫는가를 보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 가운데 예수님이 거닐고 계셔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어디? 헤이, 보여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선포했어요. 어떤 사람은 임재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손을 들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신앙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 뭐 입술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네.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지금 세운 사역자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셔서 그 사람들이 좀 실수할지라도 좀 뭐 설교를 좀 못할지라도 아니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예배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7 금초대를 가지고 이 금초대 이 일곱 교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나오죠.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좀 마음에 울컥했어요. 난 이 아노라라는 말씀을 제 인생 가운데 2번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행위를 다 아신대요. 나쁜 행위를 아신다라는 게 보다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작은 가운데 얼마나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하고 음란한데 그 가운데 1시간을 들여서 예배 시간에 나온 거 하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그래도 주님께 뭔가 드리겠다고 헌금 드린 거 하고 내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헌신한 것들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단을 막아낸 것들 거짓 사도들이 이상한 말하면 그것을 분별하여서 저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한 것들 우리 여러분들 작은 어떤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준 것들 어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에서 한번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막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막 고참들이 때리고 나 때문에 목사님보다 1-2달 먼저 온 사람들이 막 군대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야. 예배가 있는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목사님한테 나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나는 그 알고 있었다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 알고 있는데 왜 냅뒀냐고. 근데 그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알고 있대요. 2번째 목사님이 다 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둘째 아들이 아프게 태어난 거야.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사역도 못 하겠다고 사역을 때려쳤어요. 목사 안 한다고 때려치고 뭐 미국 왔다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집에서 누워 있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렸는데 내가 너 아들 아픈 것도 다 안대요. 해결점을 지시준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해 주는 게 다 아노라. 오늘 말씀처럼 너가 얼마나 그 어려움과 그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것에 빠지지 않냐고 주님의 성전을 찾았고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나온 거 내가 다 주님이 알고 있대요. 기억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가슴 그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 머리가 안 따라가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아노라. 근데 우리 주님이 2번째 안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더 아는 게 있는데 뭐냐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했던 좋은 일들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아는 게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다른 공간복음 중에 하나를 요한복음이라는 걸 썼는데, 요한복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거니시고 우리 가운데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버렸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버린 것도 내가 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니는 것을 자체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이 예배,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대.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처음 사랑인 예수님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것도 알고 계시대요. 요즘 한국의 이 청소년들과 이 가정 간의 문제는 뭐냐면 대화가 없대요. 아이들이 집에서 대화하지 않는데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 귀로 흘려듣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뒤돌아서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대. 부모님이 뭔가 잘해주고 걱정해주면 잔소리 듣고 다 무시해서 그냥 가버린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서로 무시하는 일이 없었어요. 특히 여러분 청년 때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은요, 어른들을 보면 깍듯이 인사했어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이가 좀 오래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 1년 동안 인사를 했어. 그 선배한테 안녕하세요.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2살이 어린 거야. 그걸 1년 후에 한 거야. 막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웃으면서 야 이런, 아유 얼굴만 늙어가지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로에게 아는 척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주 차가워요. 요즘 시크? 그거 아주 그건 영적으로 나쁜 말이에요. 뭘 시크해? 시크한 게 뭐야? 아, 나 못하겠네 그런 거. 시크하대. 그러면서 그 시크라는 뭔가 멋있는 용어로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아는 척 안 하고, 심지어 어른들이 지나가도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고, 어른들이 쳐다보면 왜 미쳤나 날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웃게 지나가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괜찮냐? 내가 뭘 해줄 게 없을까? 뭐야? 그 첫사랑까지도 우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행위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에 밀려드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대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냐?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처음과 끝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아, 맨 마지막에도 너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이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좋은 일들과 좋은 제도들과 찬양도 하고 봉사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과 그 봉사들과 찬양들과 그런 습관들이 너무나 그것이 발전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25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25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는 순간 솔깃했어요. 이 토렌스 좋은 교회 여러분 몇 년 되신 줄 아세요? 한 그 25년 뭐 이것도 추정이지만 그 정도 되지, 23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면요 어디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막 뛰어나요. 막 넘쳐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또 봉사하겠습니다. 찬양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도 헌신도 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해요. 근데 불과 한 5년 지나잖아요. 이제 사랑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게 몇 년 다녔는데 저런 일은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그것도 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안 따라와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를 옮기시겠대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지 아니하고 그것을 갈급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오는 집 모임이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교회를 이렇게 선포하시죠. 열쇠를 주면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선포된다고 얘기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매면, 기도하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이 자리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늘에서도 해결될 것이고, 이런 능력 있고 음부의 권세가 그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악한 영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약속받은 반석 위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부르짖고 주님 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와서 여기 속된 말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고 나 52주 1년에 다 나왔습니다. 막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성경을 다 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촛대가 옮겨진 인생과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할 때요. 그 첫사랑을 잃은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내 가운데 예수님이 없음을 알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탄하지 아니하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400년 정도가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갈 때예요.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이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좋은 얘기하죠. 그때 동안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시고 했는데, 목사님 봤을 때는 그 암흑기에는 정말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까지 보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4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건 태초부터 계획한 거지만, 그 400년 동안은 그들이 아무리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예배들이 있었고, 수많은 찬양들이 있었고,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행사들이 있었어요. 헌신들이 있었어요. 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고 계세요. 정말로 영적인 암흑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난 예언자가 아니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분명히 앞으로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 예수님 그때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신대요.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와서 부르짖고 방방 뛰고 찬양해도요 임재를 느껴지지 않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했는데 도움이 없어요. 웅덩이에서 꺼내주질 않으세요. 이런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빨리 처음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첫사랑을. 남자들은 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나? 근데 그런 류의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그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내고요.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내 삶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언제 너희가 예수님께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헌신했고 맛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나와요. 내가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기. 근데 딱 보니까 마리아는 옆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언지된 입장을 봤을 때 같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동생은 저기 건방지게 어린 것이 예수님 옆에서 좋다고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만 죽으라 일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왜 이 애는 일하지 않게 왜 내두십니까? 나만 일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1절이에요.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셨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좋은 편을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빼앗긴대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의 행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그 첫사랑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담임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문을 열어 주신대. 어떤 누구도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치 귀신처럼 여기며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유목조목 모든 분야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 해결이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오늘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다요. 내가 언제 주님 가운데서 멀어졌는지, 내가 언제 주님과 떨어졌는지를 우리 삶에서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그 순간을 돌이켜야 된다. 그 순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첫사랑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교회로 앉히셨어요. 그 순간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난 그냥 여기에 동아리 활동으로 나온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웬만큼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모먼트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왜 예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언제 그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이 됐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첫사랑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예수님 멀리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그래도 좀 질병 때문이나 뭐 삶의 어려운 고난 때문에 그러는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옛날에 행했던 열심들을 쉽게 풀이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막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막 헌신하고 막 기도 모임에 다 나오고 그랬는데 딱 좋은 직장이 딱 돼버렸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전에 주님을 막 붙잡고 기도했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엄청 열심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앞에 나서 찬양하던 애들이 사귀니까 없어지네. 이런 일 많아요. 교회 젊은이들일수록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어디서 너희가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임했지만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촛대 없는 교회, 촛대 없는 내 육신, 촛대 없는 영혼,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봐도 진짜 차라리 그랜드 캐니언에서 소리 지르는 게 나을 거예요. 혹시 내 삶이 그러지 않아요? 뭔가 기도하는데 공허해요.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막 예배해요. 그럼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을 채워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한 거야? 이러고 완전히 뭐 정신없어. 멍하고 나가. 뭐 한지도 몰라. 지금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도 모르는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 전에 빨리 내가 어디서 예수님께서 떨어졌는지, 예수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악한 것을 다 도려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다 끝내놨어요. 근데 그 삶에서 주님마저 잘라냈어요. 아닌 것들, 이단인 것들을 잘 분별했었어요. 하지만 그 분별하는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삶 가운데서 도려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뭐 1, 2년 되신 분들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5년, 10년 되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5년, 10년 좀 됐으면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임해서 내가 더욱더 정말 주님 가운데 나아가고 일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떨어지네요. 에베소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는 하는데 뭐 예배만 되면 졸리고 예배만 되면 피곤하고 예배만 되면 막 쓰러지고 미치겠는 거야. 설교만 좀 길어지면 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죽겠지 막. 내가 한번 맨날 협박이라서 안 하지. 한 시간 더 해볼까? 욕 나올 걸 여기서. 왜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욕이 나와요? 주님과 떨어진 거예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판단은 잘하죠. 저번에 설교가 어때요? 막 저번에 뭐 어때요? 저 성품은 어때요? 진짜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요즘 어떤 뭐 목사님들 좀 설교하면은 그 밑에 댓글들 장난 아니야. 분석을 진짜 잘했어. 왜 문제가 있는지부터 쫙 분석해서 나오더라고. 잘 알아.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까지 분석해 버리더라고.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인식하고 방어한 나머지 예수님까지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블락킹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멀어지게 하냐? 이미 그들이 지금 전도하고 다녀요. 막 길거리 가면 얼마나 이 이단들이 전도 잘하는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론 조금 비꼬았죠. 자기네 교주가 부활한다고 그러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시 오신대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돈 갖다 바치래. 기도해요. 걔네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철야도 하네. 막 새벽도 그 사람들 열심히 해요. 친절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이것은 이단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마저 블락킹 해버리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 같아. 전도하고 다니면 저거 분명히 뭔가 이상한 애들이야.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으면 저거 뭔가 좀 점검해 봐야 돼. 아주 점검은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까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까지 잃어버렸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처음 사랑이 있어요? 난 이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경우는 제가 그 첫사랑을 이만큼 간직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사실 이 말 할 때마다 떨려요. 지금 심장 박동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나도 이 말하면 너는 이럴까 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 전 벌써 죽었죠. 강단에서 하다 쓰러져서 막 갔겠죠. 여러분 첫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건져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터치하여 주셨어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그 모먼트를 기억하고 계세요? 없다면, 잃어버렸다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버렸는지, 언제 예수님께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떨어졌는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좀 좋은 학교 가보겠다고? 좋은 직장 가져보겠다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토기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요. 이미 구약과 신약 시대엔 400년간의 그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컨 찬스가 있었지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찬스가 없어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른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가명은에게 편지하라. 그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너희들의 수고와 내 인내와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느니라. 너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너가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장소로, 그 행위로 나아가라. 제발 좀 나아가라. 다시 나를 찾아라. 다시 나를 붙잡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 가명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음란하고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는지, 언제 첫사랑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세요. 아, 주님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 주님께 멀어졌는지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잃어져가는 이 젊은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떨어져 나가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회개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을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것과 늘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 날에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